오늘은 우리 복음 노트를 위한 에스겔 개관, 에스겔이 어떤 책인지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30살 되었을 때 소명을 받았는데, 어디서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우리가 또 뒤에 배우게 되는 많은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아모스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고향에서 혹은 자신이 활동하는 예루살렘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어디서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명을 받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 거리로 1300km입니다. 1300km. 그러니까 그 멀고 험한 길을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5년 정도 끌려가서 5년 정도 살다가 그 다음에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에스겔 1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에스겔 1장 1절 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아멘.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째 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0째 해는 자신이 태어나서 30번째 된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태어나서 30번째 생일을 지나고 넷째 달 초 닷새, 그러니까 자기의 생일이 30번째 생일이 지나고 4달 그리고 5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소명받은 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았던 곳은 강가였습니다.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 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산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강가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발 강은 어디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지류 강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면 가까이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문명이 있고, 이집트에는 나일강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또 다른 문명 발생 지역입니다. 이 네 곳이 인류 문명이 시작된 최초의 곳이라고 하는데,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 가까이 있었던 도시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대단히 큰 강이었고요, 그 지류로 작은 강 중에 하나가 그발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구에도 보면 낙동강이 제일 큰 강이지 않습니까? 지류로 무슨 강이 있습니까? 금호강이 있죠.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된 여러 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발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죠. 남유다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을 사로잡힌 자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벌써 그가 소명을 받을 때 그는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백성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린다. 대단히 상징적이죠.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까 말했던 야곱이 제일 잘했던, 어릴 때 또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야곱이 제일 잘했던 일은 뭡니까? 속이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굴 속입니까? 만만한 형부터 속이고, 두 번째는 또 누굴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가 도망쳤습니다. 왜? 형이 이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 간 줄 알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쳐서 나왔다가 광야를 걸어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 한 귀퉁이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사닥다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원래 여러분 내리락 오르락 해야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해야겠습니까? 하늘에 있다가 원래는 내려와야죠. 그랬다가 오르락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내리락 오르락 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광야에 누워 있었을 때 그때 천사들이 이미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그의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상징적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눈을 뜨고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됐을 때는 벌써 자기 옆에 있었던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제일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형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인 알려주는 것이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늘에 열려 있어서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삶에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단계가 열리게 됩니다. 에스겔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 말해줍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야곱이 밤에 자다가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고 사닥다리가 하늘이 닿아 있었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그 장면이 여기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이때는
에스겔 개인으로 말하면 자기의 30번째 생일이 지나고 4달 지난 5일이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역사로 따지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왕이 끌려왔을 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스겔을 묵상하고 또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들, 우리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여러 역사적인 일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쳐들어옵니다. 주전 605년. 그래서 그때 와서는 예루살렘 자체를 함락시키지는 않고 유다의 다른 성읍들을 많이 함락시키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던데 갑자기 이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길을 막아섰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바람에 이제 너무나 훌륭했던, 그래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갑자기 죽음을 당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세력을 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남유다를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아하스, 너 왕 그만해 하고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을 하다가 쫓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는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야김, 이름이 여호야김인데요, 그 사람이 11년 동안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지금 왕으로 세워준 겁니까? 애굽 왕이 이 사람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굽의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본 것처럼 그 여호야김 왕 때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애굽과 손을 잡으라고 합니까? 애굽과는 손을 떼고 바벨론과 손을 잡으라고 말합니까? 바벨론하고 손을 잡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애굽 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을 계속 생각하고 애굽 왕에게 사절을 보내고 도와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과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제 여기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597년에 와서 이번에는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한 번에 함락시키지는 못했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여호야김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는 친애굽 세력이니까 와서 여호야김 왕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3개월 다스렸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왕이 이제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 여호야긴 왕, 3개월 된 왕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높은 고위 관료들도 끌고 가게 되고, 그렇게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이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의 동생, 또 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야김 왕의 동생, 지금은 여호야긴 왕인데 어떻게 되냐면 요시아의 아들이 셋이 왕이 되는데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러니까 아랫대로 잠시 왕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을 데려가 보니까 너무 어릴 때니까 후사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자신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은 끌려가게 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11년 왕을 하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두 눈이 뽑혀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는 여호아스 왕이 3개월 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동생인 여호야김이 11년 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3개월 왕을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11년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4명의 왕이 지나고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던 때가 주던 597년입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고 그때부터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다스리고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왕이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속국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은 예언자 출신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제가 써두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벌써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은 도시 이름이 바벨론이었고 그 지역은 갈대아 땅이라고 불렸고 사람들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바벨론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 땅은 갈대아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어서 갈대아 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죠. 아버지는 부시라는 사람이었고 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레위인은 전부 다 피를 따라 혈통을 따라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아들 에스겔도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 활동 시기는 593년에서 573년, 그러니까 20년 정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언제 바벨론을 끌려갔다는 겁니까?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었고 약 5년, 여기 지금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4년입니다만 우리랑 요게 약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하여튼 5년 뒤인 593년부터 20년 동안 그는 이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지 않았죠.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게 됩니다. 제가 복음 노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언을 활동했는데 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가 예언자로 활동한 이후로 남유다는 계속 존속했습니다. 적어도 6년 동안은 계속 존속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남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경고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던 이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쭉 우리가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지 않았습니까? 7장 이런 데도 보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유다가 존속되어 있고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예언을 선포했다, 심판을 선포했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의 특징 및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대단히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 전체는 1인칭으로 쓰여졌습니다. 1인칭이라고 하면 에스겔, 나 에스겔은,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는 한 명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에스겔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하고 거의 구약에서도 유일한 책입니다.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것이 특징이고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소명 이야기, 그리고 말씀 두루마기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3장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와서 손을 탁 이렇게 피니까, 그렇죠? 영화의 장면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늘에서 손이 쫙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눈앞에서 손이 이렇게 탁 펴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손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필 수 있는, 옛날에 우리 그 왕에게 상소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말아서 한 것처럼 그런 두루마리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실 때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그대로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써서 인자, 영어로는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인자야,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죠. 청도에 가면 이만희 씨 고향이 있거든요. 청도에. 거기 가면 이 신천지가 성지를 만들었어요. 청도에.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냇가가, 조그만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 옆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그 조그마한 냇가 옆에 있는 나무 밑에서 말씀을 받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흉내 많이 낸 겁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두루마리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가면 그 시골에 조그마한 냇가 있어요. 그 냇가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자기가 말씀을 받아 먹었다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 믿는 사람들은 뭐 1년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쬐까마한 냇가 옆에 나무 밑에 가서 여기서 우리 총재님인지 우리 교주님인지 그분이 말씀을 받아 먹은 곳이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지낸다는 거예요.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만희가 머리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에스겔이 한 걸 그대로 이렇게 지한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시내에 그 청도 그 시골에 이렇게 누워 있었더니 말씀이 와서 자기가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이 자기 입에 말씀을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자기만 말씀을 잘 알고 저 같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말씀을 똑바로 모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요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소명 그리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막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부터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지금 활동하던 시대에 여전히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남유다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한번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왕이 끌려가고 제사장이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자체가 아직 망한 것은 아닙니다. 망할 징조가 있었죠. 그런데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끌려가 있는 저 바벨론 저 먼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남유다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 있었다고 완전히 교류가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과 그 멀리 있는 바벨론 사이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했던 말씀들도 이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4장부터 24장까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에 보면 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암몬, 시돈, 모압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은 이사야,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유다의 신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한 신은 한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민족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이 망하면 신도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위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방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33장 이후 마지막 말씀들은 아마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했을 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실 것이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예레미야 8장 16절, 에스겔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하기가 참 어렵죠.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그가 실제로 가지는 않았고요. 그가 환상 중에, 그가 꿈과 환상 그 사이쯤에 그가 지금 본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이 이 에스겔, 바벨론,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를 데리고 와서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뜰. 성전 안뜰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뜰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성전 안뜰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문, 현관과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제단과 성전 문 그 사이, 누가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일반 사람들은 그게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25명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지만 다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얼굴 앞면을, 하나님의 제단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등지고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쪽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을 보고 뭘 했다는 겁니까?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애굽에 가보면 애굽이 대대로 섬겼던 신은 태양신이었고,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신 라, 혹은 레 이렇게 불렀지만 보통은 라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신, The Prince of Egypt,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게 보면 이 모세와 같이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하는 친구가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모세도 나중에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되는데, 바로의 궁전에서 같이 성장했던 배다른 형제, 자기는 이제 양자고 여기는 이제 그 바로의 아들인데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와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람세스 2세의 아버지 왕은 세티 1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세티 1세. 그런데 그 영화를 잘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나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들도 스스로를 나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태양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서서 여호와의 성전은 등지고 동쪽을 보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애굽의 영향이 크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섬겼듯이 태양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까이 있는 어느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 그래서 일본 국기가 뭡니까? 떠오르는 태양이죠. 그래서 동방요배, 우리나라에 강요했던 것이 1938년 30년대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글도 없애고 말도 없애고 모든 걸 다 없애면서 일본이 더 철저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절을 시키는 거예요. 왜? 동쪽에 누가 있으니까요?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 봐서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도쿄가 더 동쪽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는 인민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래서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한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태양을 섬기던 그런 전통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제 그런 데가 많았는데, 이 남유다 말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은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더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가보면 성전 안에 방이 있는데 방에 온갖 잡신들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잡신들을 위해서 이 제사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586년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군사령관을 보내서 마지막 이제 멸망을 시킬 때는 성전도 싹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성전 안에서 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이때는 애굽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갖고 와서 그 신의 그림도 그려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워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정말 솔로몬이 세웠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었지만 이제 그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도 싹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19절,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여기까지 보겠는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요했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왜 중요했느냐? 그게 제물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는 뭐가 임재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이제 성전조차 다 무너지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룹은 천상의 생물들이죠. 날개 6개 있었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름 불렀던 찬송했던 그 천상의 생물인 그룹들 위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 떠나게 되는데요. 1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들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성전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지성소,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쳐다보고 있었죠. 날개를 펴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 위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상의 생물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려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 동쪽 방향에 있는 성전문,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 위로 영광이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산 위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고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머물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이제 뭐가 준비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패망하고 무너질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고 예루살렘에서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나중에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복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 4절, 5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떠났던 순서와 똑같이 다시 돌아오죠. 아까는 성전 안뜰에 있었던 영광이 동문으로 갔다가 동문에 있던 영광이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게 돼서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 있다가 어디로 오게 됩니까? 동문으로 오게 되고, 동문에서 다시 성전 안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은 이제는 다시 세워질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파괴된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주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상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8절, 9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렇게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어주실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뜰에서,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흘러나온 물이 쭉 흐르는데 에스겔이 가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찼어요. 조금 있으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게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 허리까지 차게 되죠. 여러분, 이제 허리까지 차게 되면 아주 위험한 물이 돼서 더 이상 물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것이 더 흘러가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강이 됐습니다.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바라는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여리고가 있는 요단강이 나옵니다. 결국 요단강으로 흘러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밑에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는 해수면, 바다를 기준으로 해수면 기준 4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해는 바다가 벌써 사해보다 400m 위에 있기 때문에 흘러갈 데가 없어요. 오직 증발해서 없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가 너무너무 높아져서 지금도 뭐 누구든지 가면 다 물에 둥둥 뜨게 됩니다.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이 사해에 이 성전에 물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써놨어요. 사해는 지금도 사해였지만 그 당시 에스겔 때도 사해였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사해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물고기 단 한 마리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 여러분, 바다에 가면 보통 뭐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남해안 바다에 가면 바닷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역, 다시마, 해초가 있잖아요. 해초가 있어야 물고기들은 먹는데 해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만나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서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서 결국 죽음의 바다인 사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될 것이냐? 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나서 물고기가 많게 될 것이고 바닷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역할입니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그 생명수는 모든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 환상으로 바라본 사람이 세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환상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그렇게 강물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는데요. 4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면 그 강 주위에 과실나무가 서게 될 것이고,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 4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게 되고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 그대로가 이제 장차 우리 이 세상이 끝날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에스겔이 보았을 때는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언젠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인데, 그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서게 되고 12가지가 뻗어나와서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그대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나며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설립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